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또 기도가 쉽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렵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기도는 몇 번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또 사람들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꼭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는 왜 해야 되지? 또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너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함으로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6절에 말씀하고 이제 기도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시는데 7절에 그 보면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문장에 보면요. 너희 마음과 뭐를 지켜준다고요? 생각을 지켜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가? 너희가 기도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러면 기도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냥 돌을 닦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냐는 것입니다. 심리적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안정이고 자기 체면,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정이고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하면 결과에 있어서 기도의 결과에 있어서는 단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 불과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7절 말씀을 자세히 돌아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고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느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그리하면 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언제 어떻게 응답해야지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하면 내가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앞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는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앞에서 너희의 간용을, 기도를 말하면서 앞절에서 왜 모든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전제로 하고서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가 너희가 형제들과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예물을 두고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형제들과 막혀 있는 것을 풀고서 다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예물을 받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너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너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심리적인 안정에 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도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용서함도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응답과 또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우리 응답하는 것과 또 이 평강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기를, 뭔가 기도하는데도 아주도 불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직까지 응답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앞에서 기도를 말하면서 4절 5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모든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정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짧은 또 구절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 6절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왜 염려가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야 된다는 조바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일어난다. 이 기도가 빨리, 속히 내가 원하는데 빨리 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바심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언제 염려가 일어납니까? 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염려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우리가 내려내야 할 부분들이 기도할 때 염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할 때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택한 백성에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불신앙에서 놓은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가 일어날 때에 이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중연부라듯이 엉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건가를, 그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중언부언의 기도와 반복 기도는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내용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반복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반복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기를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하나씩 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 너희가 구할 것을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해도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6절의 말씀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원망 불평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요구하는 자녀들보다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에 소홀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소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보다도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기도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왜 기도에 소홀해집니까?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은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조바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에 소홀해집니까? 기도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에 소홀해서도 소홀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심리적 안정, 돌을 닦는 수준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은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의무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떼어주시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또 이 기도의 결과에 믿음 없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로 우리 앞에서도 말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해결하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염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신앙은 제가 이제 좋은 신앙의 이제 모습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청간데 우리 그 학생들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어느 집에 가면 나는 갔다고 집 좋다, 이게 너희 집이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막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면 전부 다 아이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몇 번 실수를 하다가 내가 어디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시동 걸자 바쁘게 막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좀 우리가 실천 가능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결단을 해보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3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기도요? 3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1분 기도. 몇 분 기도요? 1분 기도. 여러분 눈 뜨자마자 밥 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기 전에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1분 기도를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없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다빈 군도 할 수 있나요? 예. 1분 기도. 여러분 1분 기도. 여러분 이 신앙 기도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 때에 우리가 틈을 봐서 여러분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점심시간에 한적한 좀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서 잠시 동안 1분 동안 하나님 오늘 오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오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한 1분 동안 이 전신대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이렇게 1분을 기도하시고 또 잠들기 전에도 그냥 TV 보다가 그냥 푹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꼭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루에 몇 분 기도요? 3분 기도. 3분 기도를 꼭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